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 봐야 하지만 좀 기니까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도대체 빛의 갑옷이 뭐야? 어떻게 입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빛의 갑옷이 눈에 보일까요? 맞아요. 방금 어떤 랩런트가 이랬어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입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읽었던 13장 12절, 13장 13절, 14절은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기독교사의 유명한 우리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원래 그분이 10대에 아를 낳아가지고 집에 왔다 아닙니까? 집 나와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10몇 살짜리가 아를 낳아서 데리고 왔었어요. 그 정도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방금 이 말씀 13절 14절 이 말씀을 보고 그가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성 어거스틴.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되지. 이 땅의 규칙은 안 지켜도 돼. 맞아요, 틀려요? 소율아, 맞아요, 틀려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학교 규칙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도 되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냐?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14절부터는 뭐가 나오냐?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끝까지 쫙 나와요. 그런데 방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나왔었어요? 안 나왔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방금 좀 전에 읽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우리 보면은 10절에 10절 맞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중간에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1절,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미션입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로마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로마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해. 이 얘기를 지금 바울 목사님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알고 있죠? 네로 황제 들어보셨어요?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10명의 황제에게 크게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 로마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 뜻대로 막 살았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이 말을 쭉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13절에 그 이제 이 나라의 권세들에게 순종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나라의 정치인들 또 대통령, 왕의 말에 순종해야 되냐? 그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렘넌트, 성도들의 자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런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규칙에, 그 나라의 규칙에 내가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다. 대통령의 말에,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 얘기를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하는 일이 좀 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이 나라가 질서 있게 잘 돌아갈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방해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하지 마, 그 말에 우리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에는 우리 순종 안 했어요. 우리가 몰래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구약에도요,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 거예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뭐라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산파들이 바로 왕의 말을 들었다면 모세가 살아있겠어요? 모세 못 살았어요. 모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고 정치인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바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왜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일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 창녕에 세워지는 군수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에,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는 데에 뭡니까? 태클을 걸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의 법이 오직 예수, 이거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법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런 순종하는 일에 뭐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냐?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라. 빚이 아니고 빚이에요. 빚. 빌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리고 구약에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의 대통령 포함 안 돼.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 이웃의 정치인들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수고와 헌신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뭐라 했냐?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뭐 해야 되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방금 우리 기도했던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렘넌트 말처럼 이 창녕 지역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오늘 계속 영적 싸움 하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받으셔야 돼요. 또 계속 말씀 전하시는 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죠?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창여중, 남지초, 뭐 현풍중학교 이렇게 딱 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좋은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랬냐? 이 세대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본받지 말라 했어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목처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옷 입고 있죠? 여기 옷 안 입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옷 입었어요. 집에 옷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여름옷, 봄옷, 가을옷, 겨울옷, 철마다 옷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도 옷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지구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만들어진 옷이 뭐라고요? 무슨 옷이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 옷이에요. 맞죠?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의 눈이 빨개졌어. 그 말은 부끄러워졌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먼저 들어왔던 감정이 뭐냐?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수치 부끄러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엮은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부를 만든 선생님이 좋은 그림을 하나 딱 해놨어요. 옷 치마로 다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의 단점이 뭘까요? 이 옷의 단점. 하루 종일 입고 있어. 밤에 잘 때도 입어.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부스러져요. 부스러지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또 엮어서 또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사람에게 온 그 12가지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철학과 과학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분명하게 딱 결론 내려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옷의 한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죽였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일단 죽여야 돼, 짐승을. 그래가지고 벗겨야 돼요.
벗기니까 피가 철철철 흐르잖아요. 피가 뚝뚝뚝 흐르는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이 뭐냐? 그 짐승도 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겠어요? 양을 1000마리, 2000마리를 잡아도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했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옷을 입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점치는 사람들,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무속인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 안에 이 빛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부시다는 거예요. 왜 왔냐 그래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은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하게 가릴 수 있는 옷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옆에 쳐다보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옷을 다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옷이 뭐냐?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돼 있잖아요. 맞지요?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옷이 뭔지를 알았어요. 갑옷은 군인이 입는 거지요. 전쟁 나갈 때에. 근데 갑옷도 종류가 다 있더라고요. 자, 갑옷은요, 일단 적이 화살을 팍 쏠 때 그 화살을 맞지 않도록 딱 보호를 해요. 군대를 안 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검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요. 근데 이 갑옷의 종류가 다양한데 쫄병이 입는 갑옷이 있대요.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사극을 보니까 쫄병이 입는 갑옷하고 대장이 입는 갑옷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같아요. 그래서요, 갑옷만 봐도 그 계급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겁고 더러운 갑옷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무겁고 더러운 갑옷이 있고요, 깨끗하고 가볍고 튼튼한 갑옷이 있다는 거예요. 있겠죠, 그죠? 어떤 갑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도 두 가지 갑옷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즉 어둠의 갑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주보에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는 그림을 탁 넣어놨어요. 제가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커먼 옷을 막 이래갖고 막 벗어요. 그래갖고 던지삐고 손이 하나 다 하얀색 옷을 이렇게 딱 줘요. 그걸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림에. 저걸 입는 거구나. 그래서 어둠의 갑옷이 있고 빛의 갑옷이 있어요. 어둠의 갑옷은 뭐냐?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갑옷은 뭐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갑옷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두 가지 갑옷 얘기했죠. 무겁고 더러운 갑옷, 가볍고 깨끗하고 좋은 갑옷. 어떤 거예요? 무겁고 더러운 갑옷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이 어둠의 갑옷을 입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도대체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는지, 빛의 갑옷을 입고 살고 있는지 잘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우리 13절에 보면은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뭐냐? 지옥 생활, 죄에 빠진 생활, 바로 어둠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이지만 이 영적으로 병이 드니까 이 어둠의 갑옷을 입고 살면은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공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막 뭡니까? 우리 CU에 오는 친구들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상처 속에 잡혀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저 작은 도서관에 있는 그 자매도요, 이 어둠의 갑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어둠의 갑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부자인데도 자살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교회빚도 갚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낙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아빠들이 낚시터 가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연예인들 권력자 돈 많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어둠의 갑옷을 입고 산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둠의 갑옷을 우리 주부의 그림처럼 벗고 이 빛의 갑옷을 다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어떤 옷이냐? 그 빛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다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어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 이 사장님이 하나님 자녀이지만 엄청 긴 시간을 이 어둠의 갑옷을 입고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 이제 또 만나가지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얘기해요. 자기 아는 사람에게. 들어봐라. 복음 들어. 언니는 복음 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제 전도자 인생을 지금 살려고 다 준비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했냐, 또 14절에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던 바울 목사님이 외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찾아봤어요. 뭐냐니까 우리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게 뭐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탐욕,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따라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했냐? 5절이 아니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무슨 말이냐? 이런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 너가 해봐라. 시작. 나. 여러분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삶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입지?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뭘 써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뭘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 그래야 화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 바지가 안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저기 화살이 날라와요. 그러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사단이요, 불신앙을 막 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탁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기 화살을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어떤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영적 무장. 그래서요, 이 옷은요, 우리가 매일 입고 살아야 돼요. 잘 때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 방법이 뭐냐?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무슨 중심일까요? 예배 중심. 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전신 갑옷을 입는 거예요. 전신 갑옷 입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뭐냐?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내 모든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삶 집중. 아침, 낮, 밤. 그래서요, 입고 자라 있잖아요. 이 옷은 입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 망대를 세워라.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는 사모늘 노트에 다 나와 있어요. 사모늘 노트. 내가 붙잡은 말씀. 그리고 기도의 망대는 사모늘 노트에 기도문, 오늘의 기도 딱 있어요. 그럼 전도의 망대는 내가 내 대상자를 두고, 내 현장을 두고 전도 일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 망대예요. 그래서 3가지 망대 세우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요, 매일, 매사, 매시 저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거는 빨 필요도 없어요. 안 빨아도 돼. 그리고 벗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친히 우리에게 다 입혀 놓으셨어.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 찬양 가사에 나오지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에 옷 입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벗어라.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어떤 옷 입혀요? 빛의 갑옷 다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주는요,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에요. 그래서 이 창녕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이 다 도망가도록 전도일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일지, 특별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는 시간이 되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그럼 오늘 우리 전도일지 발표 한번 손들어 볼래요? 우리 준은이가 나올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소라가 준비해 주세요. 1시 5월 17일 장소 교회 대상자 현장은 나의 예배 생활.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 저희 예배 생활이 영적 예배 생활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육신적인 예배 몸만 교회당회가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도와 선교와 방향 맞춰 예배드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준훈이가 기도문을 잘 적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소라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어둠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늘 입고 이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갑옷을 입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